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7번째 시간, 율법보다 중요한 언약, 율법보다 중요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네, 이 갈라디아 3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꼭 펴놓으세요. 자, 요 같이 중요한 거라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역할. 자, 첫 번째 목적이 달라요. 목적. 네, 목적이 다른데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게 목적이고 복음은 구원이 목적이에요. 네, 구원이 목적. 그래서 저 의문이라는 건 의로운 문서다 이런 건데 생명의 복음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결과, 율법의 결과는 심판의 요구가 있다. 그리고 복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이런 거예요. 속성은 율법은 공의라면 복음은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복음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시도 하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자꾸 한쪽만 선택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사랑의 하나님 찾는 거죠. 예. 대체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주로 찾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공의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 율법에서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주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뒷배경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 뭘 갖고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짝 섞어지게 해가지고서 요게 더 맛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이 율법주의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 사단이 탁 틈타고 와서 율법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의 방법이 뭐냐? 율법은 자기의인데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떠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다.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의를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의를 주셔서 그게 의가 되는데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 율법이라는 건 원인이라면 복음이라는 건 오히려 결과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자, 형식. 자, 의문 형식적이다 이런 거 얘기하고, 내적이고 영적이다 복음은. 내적이고 영적이다. 성격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이고 일시적이고 준비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복음을 담기 위한 하나의 그릇일 수 있고, 복음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침례 요한이 왔던 것처럼 이제 뒤에 진짜가 온다 이걸 말하는 역할이 복음이다. 이제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이다. 대상은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사실 율법의 실행에 그것을 자기들의 삶의 규범으로 삼게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사실 율법이 삶에 있어서 규범으로 적용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선 이 율법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존재하는 거고요. 자,
복음은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혈통적인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은혜와 율법의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 복음에는 결국은 그 복음은 뭐로 우리가 받게 되냐? 은혜로 받게 된다. 지금 이제 3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를 좀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은혜는 믿음에 기초하고 율법은 행위에 기초해요. 근데 율법주의는 어리석게도 자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거짓말에 잘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잘들 속아 넘어가요. 거기에. 왜 그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 행위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예요. 아, 뭔가를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행위하는 게 어렵다. 그게 어렵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왜 어렵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행위보다 믿음이 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이게 왜 그게 더 어렵냐?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냥 한 번만 잠깐 생각해보면,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게 그것이 행위예요. 그러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 이 1% 아니라 0.0000001%의 가능성도 없어요. 반면에 믿는다는 거는요. 믿는다는 건 이 행위보다 가능성이 없을까요? 높을까요? 훨씬 높죠. 여러분들이 지금 잘 무슨 얘기를 하나, 도대체 목사님은 왜 저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거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버스를 타요. 버스. 교회 오려고 버스를 탄다. 몇 번 버스 있잖아. 자기가 타는 버스. 근데 그 버스가 그 버스의 그 노선대로 간다고 확인해봤어요? 확인해보고 타요? 안 타죠. 그냥 뭐만 보고 타요? 번호만 보고 타죠. 그게 뭐예요? 이 번호를 타면 이 번호의 버스는 거기를 간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해봤어요? 내가 앉으면 이 의자가 버틸까? 부서지는 건 아닐까? 해봤어요? 안 해봤죠? 심지어 조심히 앉았어요? 털썩 앉았어요? 털썩 앉았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실 사람을 만들 때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요소를 우리 안에 준비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믿음이 잘 보존되어지면 그 믿음에서 뭐가 가능해지냐? 행위가 가능해진다. 네. 근데 믿음 없는 행위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속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잘하는, 행위로 구원을 할 거냐, 믿음으로 구원할 거냐, 뭐로 해줘야 돼요? 믿음으로 해줘야지 우리가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에서 기초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게 율법의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목적? 우리가 얘기했지만, 오늘도 이야기하겠지만, 율법의 가장 첫째 목적은 뭐냐? 바로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이 있어서 죄의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죄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없어도 죄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왜? 못 깨달은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죄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버리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데도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뭐에만 매달려요? 행위에만 계속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해. 그러면서 극단적 예를 들면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걸 가지고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착각 속에,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옛날에는 사단이 교회 못 가게 했었는데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교회는 가는데 하나님은 안 믿으면 돼. 사단이 올 때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왜? 율법주의를 딱 속이면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를 따르다 보면 내가 행위를 좀 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말씀을 행위하는 거라면 율법주의는 그 모든 말씀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몇 가지. 그러면 여러분 지킬 만한 규칙을 정할 거예요? 못 지킬 만한 규칙을 정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그거 지키면 나 뭐 했다? 말씀을 지켰다. 내 규칙을 지켰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후보들 이렇게 뭐 토론하고 할 때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이상한 말 되게 많이 하죠. 그 이상한 말을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 내가 정한 거 몇 개 지켜놓고, 예. 그래 놓고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그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 죄인들을 의롭게 한다라면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율법은 죄만 드러내, 죄만. 네, 죄만. 그걸 지켰다고 해서 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지켜서 의가 되려면 다 지켜야 돼.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를 어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죄는 사망이고 작은 죄는 뭐 벌금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는 어떤 죄든지 상관없이 죄라면 그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 있잖아요.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를 어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 어겨서 사망을 이르나 100개를 어겨서 사망에 이르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는 목적을 준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함이 이룰 수가 없구나를 깨달아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찾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의 이 목적을 오해하고 잃어버리면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다. 근데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꾸. 이 시대에도 그랬으니 지금 시대는 어떻겠어요? 지금 시대는 이 시대보다 이 시대는 사도들도 살아있을 시대인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에게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겠어요? 누가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봤냐고. 예수님 봤냐고. 못 봤지. 너는 니네 할아버지 봤냐고.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도 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더 위험하다. 지금 시대는. 네. 처음에 믿어서 구원함의 시작이 되어서 내가 구원의 길 가운데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주의. 율법주의. 그래서 자꾸 자기를 의로운 사람 만들려고 한다. 의로운 사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제 교회 개척하고 초기에 작정하는 거 하지 말아라고 이제 뭐 30일 작정, 뭐 100일 작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 왜 하지 말라고 하냐. 그래서 그거를 하는 순간 실패하게 되어 있고, 첫째는 무조건 결정하는 순간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성공하면 더 큰 문제, 실패해도 문제. 그러면 자 보세요. 성공하면 더 큰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예요.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근데 모르는 거죠.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하면 안 좋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면 왜 더 안 좋냐? 성공하면 자기의가 충만해져 가지고, 네,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로 충만해서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뭐야? 교만이에요, 교만. 네. 교만의 마지막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네. 그러니 교만이라는 게 우리를 넘어지도록 이끌어가는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건데, 내가 뭔가 이루면 그 이뤘다는 것 때문에, 예, 그 이뤘다는 것 때문에 뭘 생각한다고요? 자기 의에 빠진다. 근데 또 못 이루면요, 죄책감, 낙심에 빠져가지고, 그죠? 예, 자기 정죄에 빠진다고. 사단이 그런다고. 아, 이거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어?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걸 하면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예. 그러면 또 거기에 쭈그러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단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율법의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율법은 그리스도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든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예,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율법주의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런 게 있고요. 저거는 뭐 제가 카톡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 18절을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8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일에는 아무도 빼앗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먼저는 너희가 처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너희가 행위로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다시 생각을 해봐라. 좀 정신을 차려라 이거죠. 다시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저 가짜 거짓 그 교사들이, 자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꾸 거짓을 전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느냐. 그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예,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났더니 아브라함 좀 쓸만하네. 그럼 나랑 언약 맺을까?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다면 자, 내가 너네 자신이 처음 믿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떠냐?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사람의 예로 말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는데 여기서 사람의 언약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 이거 보통 언제 쓰는 거냐면 유언이나 유언장에 쓰는 말이에요. 유언이나 유언장. 네. 그러니까 유언 남겼는데 막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그 언약을 한번 맺으면 약속을 한번 계약을 맺으면 그러면 그 약속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자손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네. 그의 자손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언약을 받았는데 십계명을 받았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430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어쨌든 430년이라는 시간인데 그 시간 후에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약속은 430년 전에 했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은 430년 후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게 먼저냐? 어떤 게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죠. 언약이. 그럼 언약을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럼 또 왜 율법을 왜 주셨을까?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그 약속을 따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나오지만 범법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네, 자 율법이 뭐냐? 언약만 있었어도 되는데 언약을 잘 따르면 그러면 되는데 이스라엘들이 범법을 했다. 그 약속 가운데 있지 않고 어겼다. 약속을 어겼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못하고 있으니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해야 되고 그러니 율법을 줬다. 율법을.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더니 그 사실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죄로 여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언약이 잘못돼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어야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으로 인한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 우리가 그걸 자꾸 벗어나니까 약속을 자꾸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약이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은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 언약으로 돌아가라. 그럼 자, 하나님은 율법을 준 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요? 언약을 파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뭘 했어요. 내가 했으면 내가 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내가 뭘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한 거예요? 원래 나는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없느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따르면 우리로는 할 수 없는데 주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못했을 때에 내가 못한 것이 안타까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정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역시 못하는구나. 내가 한번 해봤더니 나는 혹시라도 요거는 할 수 있나? 해봤더니 나는 못하는구나.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에서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잘못돼 가는 거예요. 뭐라 하나 해놓고 내가 했다. 어깨에 뽕을 탁 이렇게 놓고 교회 올 때 그 다음 주에는 쭈그러져가지고 이렇게 누가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그 반복. 근데 여러분 어깨 필 때가 많아요. 어깨가 쭈그러질 때가 많아요. 363일은 쭈그러지고 한 이틀쯤 펴지고. 신앙생활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율법주의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이 좋을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옆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깜짝 놀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저래? 이렇게.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옆에 사람이 보고서 같이 늘 지내던 사람이 교회 다녀? 왜? 아니 요즘 갑자기 모습이 좋아졌어. 좋은 일 있나 봐. 근데 내가 보니까 좋은 일은 안 보이는데 좋은 일도 없이 좋아 보이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10년을 같이 지냈는데 교회 간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교회 다녔었어? 더 놀라는 건 나 집사요? 뭐야? 집을 사서 집 산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죠. 바울이 참된 신앙 안에서만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건 환경이라는 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 가운데 있지만 똑같은 환경인데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없어요. 무슨 좋은 일 생기면 잠깐 있죠. 잠깐. 근데 금방 사라져버리고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계속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일 꼬박 안 빠지고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11주 잘 드린다고 그래서 봉사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이 있느냐? 처음에는 그럴지도 몰라요. 초보 때는 그거 하고서 기쁘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진정한 신앙으로부터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에서 오는 걸 수 있어요. 내가 이번 연도에 하나도 안 빠졌다. 이번 연도에는 11조 드렸다. 이번 연도에 봉사했다. 그런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 내가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 가운데 있으면 주일 예배를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고 나오려고 하겠죠. 네.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드리겠죠. 그렇잖아요. 네. 내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그거 하면서 힘들어요, 기뻐요? 기쁘죠. 율법주의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 봉사하면서. 처음에 잠깐은 기쁠 수 있다니까요, 자기 만족에.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는 요만큼 봉사해서 기쁘고 만족이 됐는데 그거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사람들도 요걸 요구해요, 이만한 걸 요구해요? 더 큰 걸 요구하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부응해야지 만족이 되지. 거기에 부응 못하면 또 계속 아유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 얼마큼 다니는데 저것도 못하고 있고 여기에 또 빠져서 또 괴로운 가운데 있다. 지금 바울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앞에서는 3장 1절에서 3장 몇 절? 1절에 아니지 5절에 3장 1절에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이제 좀 말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차분해져가지고 여기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이렇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더 간곡하게 말하는 거야. 더 간곡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걸 왜 얘기하느냐? 너희가 바로 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돌이키라는 거죠. 왜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주의로 갔느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율법주의를 따른 행위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자 19절 읽으셨고 자 20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명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이는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끝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선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자 여기에서 보면 잘 보세요. 여기 뭐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는 것일 거고 그것은 뭐 예표적으로 성령을 예수님과 성령을 이야기할 텐데 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자 21절에 보시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만약에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라면 앞의 약속은 이거는 폐기해야 되는 거죠. 율법이 새로운 약속이 되는 거죠. 율법 자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할 때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간 후에예요? 가기 전이에요? 가기 전이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동시대에 바로 옆에 지역에 살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욥이라니까요. 욥.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예. 그 다음에 그 욥은 갈대아의 우스. 예. 근데 우스에 살던 그 욥은 당대 의인이라 이렇게 부름 받는 사람. 아브라함은 평가가 없어요. 평가가 없어. 그러면 믿음의 조상 삼으려면 누굴 선택해야 돼요? 예? 당대 의인을 선택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게 없는데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되고 여러분 걸 믿게 될 때 여러분이 뭔가를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듣고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려고 막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가지고 믿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자녀니까 자녀로 사는 거지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야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녀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네.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자녀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율법주의는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기의 정체성, 우리 지난 시간에 정체성 얘기했잖아요. 교수님 와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자녀가 옆집애처럼 행동하면 부모가 기쁠까요? 네? 옆집애가 막 깍듯하게 대하면서 막 이렇게 잘하려고 막 이러는 걸 따라서 하면 기쁠까요? 안 기뻐요. 안 기뻐. 네. 왜냐하면 옆집엔 내 자녀가 아니니까. 부모는 내 자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냐? 아니라는 거죠.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응?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인인데 의로워져야 우리가 죽지 않는데 살 수 있는데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준 거냐? 아니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이다.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즉 무슨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죄에 갇혀버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는 게 있다고요. 원죄. 자범죄와 원죄가 있는데 원죄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 율법의 의로 나가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주신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율법을 주셔서 우리는 계속 죄만 깨닫고 죄로 인하여서 죄인이 돼 있었을 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지만 그렇지만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고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음을 알려주고 구원자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데 여기 뭐 초등교사라는 역할이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다가 지금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바꿨는데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네. 이게 뭐냐면 로마 시대에 이 당시에 보통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포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상류층에 있는 교육을 많이 받은 뭐 이런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그런 포로들 거기 현지 남겨놓으면 또 쿠데타 일어나고 막 그럴 테니까 로마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잡아왔어. 그런데 그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포로들을 가정교사로 두는 거예요. 어떤 가정교사? 어릴 때 이제 그 학교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린 아이들을 잠시 동안 가르치는. 네. 그래서 좀 뭐 예의범절이라든지 뭐 이제 뭘 알아야 될 기초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데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종들을 그런 포로들을 누가 데려다가 가정교사 쓸 수 있겠어요? 로마 사람들 중에도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왜 여러분 그 뭐 정치인들이든 또 무슨 뭐 대기업하는 이런 사람들 가정으로 나오는 거 보면 애들이 막 어릴 때부터 막 굉장히 특별한 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뭐 하여튼 그런데 되게 엄하게 받잖아요. 막 밥 먹을 때 소리도 내면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는 이 역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다음으로 잘 넘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으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넘겨주기 위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뭐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온 후에,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에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왔으니까 직접. 네. 오기 전에는 계속해서 안내를 했지만 온다 이렇게 했지만 왔어요. 왔는데 온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결국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 죄의 싹슨 사망이라 하는 그 사망의 값을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갚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빚이 없어, 빚이. 율법에 빚을 진 건데, 그런데 빚을 갚아버리니까 이제 빚이 없으니까 율법이 힘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율법이 살아나느냐? 언제 살아날까요? 우리가 또 죄를 범죄하게 될 때. 그때 율법이 아싸 그러면서 딱 너 졌지 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뭐예요? 다시 또 복음을 벗어나지 않도록 율법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왜? 율법이 복음을 진정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와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지. 오지 않으면 완성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아래 묶여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는 겁니다. 돼지고기. 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돼지고기 왜 먹냐?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합니다. 죄의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지정하고 죄가 생기는 순간 죄가 왕노릇하는 권능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한테 권능을 줘놓고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또 다시 또 십자가 지고 또 갈매산 올라가고 또 거기서 또 골고다 올라가서 또 십자가 지고 죽고 또 계속 그럴 때마다 하루에 몇 번을 죽으셔야 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 다시 말해서 죄의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죄를 질 때 죄가 우리에게서 또 권능으로 왕노릇하려고 할 때 우리는 빨리 뭐를 해야 되느냐? 회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달리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 달려서 사망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혹 죄가 권능이 살아날 때 내가 죄를 짐으로 권능이 살아날 때 죄의 말을 듣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커요. 하나님의 용서가. 내가 이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몰라도 일도 모르는 거.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큰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에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10장 4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을 정말 지키겠다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서 행위만 열심히 율법을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참된 믿음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본질적인 신앙을 버리고 엉뚱한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하면 아싸 죄를 다 져도 된다. 죄를 막 저도 회개만 하면 용서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예요. 네. 그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공짜로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거라고. 네. 값을 치르신 거예요. 어떤 값?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야 돼요? 안 져요? 안 져야 되겠죠. 그걸 깨닫는다면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내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이 됐는지를 내가 진정으로 안다면 죄를 또 져야 돼요? 안 져요? 지려고 할까요? 안 지려고 할까요? 안 지려고 하겠죠. 그거 안 져서 의로워지려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내가 의인인데 이제는 다시 또 죄인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졌을 때 다시 또 죄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의인이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아이고, 미안하게 한번 용서해줬는데 어떻게 또 가서 얘기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더 중요합니다. 그 언약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단순히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죄를 깨달아서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찾도록,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율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과 율법주의는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코 내가 뭐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 얻는 게 복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열방을 향한 복이 된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전달된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함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거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또 예수님의 뒤를 이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이 되어야 해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아직도 내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것들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을 내가 놓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행위로 인하여서 자기 정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은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복음 안에 다시 들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